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온누리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내면에도 주님의 용서하심과 따뜻하게 품어주심과 화평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공부하며 함께 자라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어떤 오해가 생겨서 그만 이 친구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작은 오해가 생겼으니 그것을 풀지 못하니 점점 오해가 불어나서 나중에는 서로를 모함하고 어디 가면 욕하고 헐뜯는 나쁜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원수같이 여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한 친구가 그만 큰 병에 걸렸습니다. 큰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친구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친구와 얼마나 친했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그냥 떠나가면 되겠는가? 살아있을 때 저승에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둘이 화해하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께서도 그것을 바라고 계실 거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말고 그 친구 오해한 거 다 덮어주고 용서하면 안 되겠는가?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 친구를 어렵게 불렀습니다. 그래, 이 친구가 병상에 있는 누워있는 친구와 서로 얼싸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이 다 죽어가는 친구가 살아난 거예요. 아이고, 살아나가지고 이제 쌩쌩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친구들과 그랬으니 이제 화해도 했으니까 그 친구랑 이제 사이좋게 잘 살면 어떤가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놈을 용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네가 아파서 다 죽어갈 때 그 친구를 불러서 자네가 다 용서해 준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니까, 그때는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했으니까 그랬지, 지금은 내가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그 친구와 화해할 일이 없다네 했더랍니다. 아이쿠나, 사람과의 사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것이 이렇게나 힘들어요. 죽지 않고는 용서하기 힘든 것이 사람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일로서 남북 6.15 선언이 있은 지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할 때만 해도 곧 평화가 오겠거니 했지만 또 전쟁이 어떻고 핵이 어떻고 하다가 그러다가 또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서 야 평화가 오겠거니 했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하니까 아이고 저놈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놈들이다 하고 하다가 작년 재작년에는 남북 정상들이 만나고 미국 대통령도 하고 평화의 집 앞에서 평화 선언을 하고 할 때 아이쿠나 평화가 이제 드디어 오는가 했더니 최근에 정세가 급변했어요. 아이고 북한의 김여정이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하고 이제 나만 두고 보라고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를든지 너희들이 두고 봐라 하고 남북 관계가 긴장 관계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급하게 또 NS 회의를 하기도 하고 남북 관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로 우리 민족이 동족 산장에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가 아니겠어요? 7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남북관계의 평화는 묘연하기만 합니다. 어디 남북관계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도 새롭게 국회가 구성되었으니 안 싸우고 잘하겠거니 했더니 아직 원구성도 못하고 그냥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노동계도 이제 얼마 뜨고 최저임금을 놓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 임금을 높일 수 없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 더 높여야 된다. 이러면 우리 데모하겠다 뭐 하겠다. 노동계도 서로 싸우고 어디 정치 경제뿐만 아닙니다. 교회들도 교회들도 그냥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상한 교회들 때문에 교회들이 욕을 먹고 하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디 그런 사회적인 관계뿐이겠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고 마치 우리 민족이 잠시 전쟁을 휴전하고 70년을 살아온 것처럼 부부관계도 다 용서하고 품어 안고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잠시 휴전하고 그저 자식들 때문에 집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는지요.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평화와 화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지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들은 화평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막연히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줄로 압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주는 평화는 외적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평화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외적인 평화가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남북이 전쟁 연습을 하지 않아야하고 평화 선언을 하고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되면 평화로울 것 같지만, 독일은 통일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동독과 서독 간의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주변에 나타나는 평화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외적인 것이고 가변적이고 영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하고 깊은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자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요.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으로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해서 11조도 온전히 하고 선교 예물을 드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것을 보고 이 아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고3이 되었습니다. 고3이 되었어도 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옵니다. 교사로 봉사합니다. 또 새벽 예배도 나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교회에 나오니 교회 한편에서는 걱정이에요. 제가 고3인데 교회 저렇게 열심히 나오다가 대학에 떨어지면 어떠나. 그렇지만 이 권사님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애가 똑똑한데 학원이라도 좀 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또 선교 예물 드리고 그러다 보니 여유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아들이 나중에 잘 되면 더 하나님께 크게 드리면 좋잖아. 아들이 공부도 잘해서 크게 될 텐데 학원이라도 보내야 하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학원 가지 않고도 한다고 하니 믿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열심히 고3인데 주일 예배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새벽 기도하고 마치 우리 교회 오는 고3 학생들 같아요. 그래서 대학 입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낙방을 하고 말았어요. 낙방을 해서 사람들이 다 봐라, 고3인데 학원도 안 보내고 교회 그렇게, 아이가 아무리 교회 가고 싶다고 해도 엄마가 학원으로 보내든지 공부하라고 해야지 그냥. 아니에요. 아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재수를 합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 학원을 또 가지 못하고 혼자서 공부하고, 재수 기간에도 주일에도 교회를 나오고 수요일에도 교회를 나오고 새벽에도 교회를 나오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니까 이번에는 장로님들도 걱정합니다. 권사님 저러다가 내년에 또 떨어지면 어떡해요? 학원이라도 보내고. 다른 애들은 누구 장로님 아들은 주일에도 학원 간다는데 좀 아이에게 얘기 좀 해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대학에 떨어지고 이제 대학 입시가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대학 입시가 가까이 오면 또 학부모님들 함께 고3 기도회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목사님도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주일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년에 대학을 또 낙방하면 어떻게 되나. 목사님도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불러서 얘야
아이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공부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공부를 좀 하고 내가 학원비라도 보태줄까? 목사님, 아니에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 너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만 저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요. 목사님도 걱정이 되지만 이 아이는 또 그런 이후에도 주일에도 교회를 나오고 수요일에도 교회를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먼저 한 대학에 간 친구들은 또 어디 대학 갔다 자랑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삼수를 거쳐서 원하는 유명한 의대를 가게 되었대요. 의대를 가서도 열심히 주일에도 교회를 나오고 수요일에도 교회를 나오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성적이 조금 떨어진 아이들을 무료로 모아다가 공부를 가르치고, 그래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었대요. 그런데 주일에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고 뭐 하고 했던 권사님에게 찾아왔어요. 아이고, 걱정이야. 우리 아들은 어디 대학 뭐 하고 하는데 교회를 안 다녀. 아이고,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이 며느리감도 교회를 안 다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외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깊은 평화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주님 주신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누린다고 하는 것은 즐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올라와서 주님과 함께 즐기는 신앙생활, 기뻐하는 신앙생활, 평화를 누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리는 사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우물을 맺겼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대 사회 중동상해의 우물은 우리나라 샘과 틀려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깊이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우물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물인데, 하루아침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이 우물을 막았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대신 아비멜렉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비멜렉 사람들이 왕이 와서 아브라함과 평화의 조약을 내고 맹세하지 않았겠어요? 이삭의 별명이 뭐예요? 우물 파는 이삭 아니겠어요? 이삭도 우물을 열심히 팠어요. 첫 번째 우물도 와서 막아버리니 싸우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야 이놈들 와라, 우리 땅에 와서 또 우물을 파라, 이런 나쁜 놈이나.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쪽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세 번째, 또 여전히 다투지 않고, 다툴 법도 한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 평화롭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 그는 그 사람들과 그런 상황 가운데 다투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넓다고 하는 뜻으로 이삭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넓은 땅 르호봇.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도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그냥 참아 넘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이삭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평화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평화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르호봇의 샘물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음으로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들은 나 사이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나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나 자신과의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분노 사회, 얼마나 분노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웃들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아파트에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리면 다 같이 한 동에 사는 아파트 사람들인데, 아이고, 어떤 때 인사를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해요. 우리 사회는 어려서부터 경쟁에 내몰립니다. 우리의 교육도, 우리의 삶도 유치원 때부터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누구에는 영어 학원,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더라. 어느 유치원에는 뭐 돈이 얼마나 든다더라.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누가 큰 집에 산다더라. 큰 자동차라 산다더라. 서로 비교합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아이고, 내 아이가 5살만 되면 아이고, 영어 단어를 외운단다. 그 집에 애는 아이고 5살인데 한글을 깨쳤단다 하면서 아이들을 그냥 경쟁으로 몰아.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좋은 학교 가는 것 같고 무엇 하는 것 같지만 열등의식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 학생들도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이 학교를 보내주고 또 먹을 것을 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줘도 행복하지 않대요.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구조 안에 아이들을 자꾸만 밀어넣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 분노가 가득해서 제주도에서는 어떤 사람이 차에 끼어들었다고 그냥 내려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데서 그냥 사람을 끌어내서 그냥 애들 보는 앞에서 아이고 주먹질을 하지 않는가? 또 어떤 아줌마는 자기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냥 차를 몰고 가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냥 자전거 타고 가는 아이를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래 위층에 살면서 그냥 층간소음 때문에 그냥 칼을 들고 가서 위협을 하지 않나. 이 모든 것들이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의식에 가득한 사람일수록 열등의식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마음의 문을 닫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화에서 그 고3 학생과 권사님처럼 자기의 외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면 깊이에서 즐거워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열등의 습에 빠져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기를 끊임없이 미워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한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평화도 누릴 뿐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 내면 안에서 깊은 평화가 샘솟으며 자기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외적인 환경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점점 늙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그런데 노래 가사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늙어가는 것은 조금씩 익어가는 거라고. 정말 깊이 내면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늙어가는 것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질이 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화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평화를 누림으로 온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나라의 민족의 주민이 주신 화해와 용서와 평화의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 그 은혜 안에 들어가고 즐겁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고 밀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는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서 뛰어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놀랍고 은혜로운 감격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 고사에 물고기 이야기가 있어요. 물고기에서 물에서 어린 물고기가 헤엄치다가 보니까 저쪽에 물고기 어른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가서 보려고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른들이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점점 물이 줄어들어서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이 어린 물고기가 큰일 났어요.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죽는데 물을 찾아서, 점점 물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물을 찾아서 온 사막으로 헤맵니다. 온 사막으로 헤매도 물이 많은 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서 돌아왔는데 늙은 물고기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물고기가 늙은 물고기에 찾아가서 아이고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물이 없으면 우리 물고기는 다 죽어버리는데 물이 많은 곳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 늙은 할아버지 물고기가, 옛끼 녀석아, 우리는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다 죽고 말어. 우리가 물이 없으면 이렇게 헤엄치고 너가 살 수 있겠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 아니겠냐? 했더래. 그랬더니 이 어린 물고기가 아하 하고 깨달았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물고기처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려움과 작은 환경에 그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3절 4절 말씀처럼 환난이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해도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사업이 망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환난이 믿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새벽 기도한다고 해서 밀려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사람은 그런 환난들이 밀려와도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나를 더 연단하고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소망 가운데서 큰 뜻을 이루게 됨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이런 굳건한 믿음,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서 어떤 어려움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평화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두며 그 소망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 11조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희망을 품지 못하고, 여전히 좌절한 가운데서 여전히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고, 여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지 못하고, 부부의 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직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부부지간의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합니까? 부모 자녀 간의 교회 안에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사랑만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을 품지 않고는 누구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직 죄인 되었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깊이 사랑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서로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북관계가 휴전 전쟁한 지 70년이 되도록 평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 서로 용서하지 못해서 서로 갈등하며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가정들도 서로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것이라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온 누리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 사랑과 평화가 가정을 회복하며 남북관계와 온 누리의 평화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